조선시대의 기본 마인드, 중들은 밥벌어지. 태조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하자 노골적으로 불교를 탄압하기 시작한다. 태조, 불교의 교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야. 나도 한때 불교 신자였는걸. 다만 고려 때처럼 승려들이 거대한 재산을 가지는 따위는 국가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뜻이지. 그래서 불교를 개혁하고자 하는 것임. 그리고 이성계는 이런 명령들을 내린다. 앞으로 백성들이 절의 땅이나 노비를 헌납하는 것은 절대 금지. 또 앞으로 승려가 되려면 양반은 배 100필, 평민은 150필, 천민은 200필을 나라에 바쳐야 승려가 될 수 있는 도첩제를 주겠어. 참고로 배 200필이면 쌀로 환산하면 100가마니, 즉 5년치 연봉이었다. 그냥 승려가 되지 말라는 말이었다. 당시 불교가 탄압의 대상이 된 것은 고려시대 때 지나친 사원의 부정축제 탓도 있었지만 나라와 백성의 살림에 전혀 도움은 되지 않고 해만 끼친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다. 만약 모든 사람이 불교의 교리대로 산다면 남녀가 교합하지 못하니 인구가 늘지 않을 것이고 남은 사람도 일하지 않고 빌어먹으니 결국 모두 굶어 죽어 사람의 씨가 마를 것이라는 게 여말선초 사대부들의 경제 철학이자 인구론이었던 것이다. 더군다나 군대도 가지 않아 나라의 보탬이 전혀 되지 않았으니 사대부들이 보기에 국가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식충이 그 자체였다. 불씨들은 생산 능력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밥벌어지들. 세종 때 사원부의 상소문에는 이런 장계가 있었다. 승려들은 백성의 양심과 옷을 뺏어다가 한낱 흙과 나무로 만든 불상 따위에게 옷과 음식을 갖다 바치고 있으니 이런 무고한 일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경향은 조선시대 내내 이어져 실학자들도 중이라면 학을 뗐으니 이익, 놀고 먹는 좀 6마리 가운데 1마리씩은 반드시 죽놈들이다. 조선시대의 노골적인 불교 탄압. 선조가 강연 자리에서 물었다. 선조, 중들은 왜 모두 석시임? 유이춘, 인륜을 배반하고 하늘의 뜻을 거역하며 스승이 죽으면 불태워버리는 자들이니 자기 아버지 성을 석시라고 하는 것이 무엇 그리 괴이하겠습니까? 저런 몹쓸 것들. 심지어 중은 조선의 백성이 아니라는 주장까지도 나왔다. 15세기 후반 성종 때의 일이었다. 유생들은 원각사에 놀러갔다. 사대부, 아니 중대가리 주제에 선비들이 왔으면 냉큼 인사를 하지 않고 유생들은 그곳에서 승려 학초가 무례하다고 하여 부채로 머리를 때려 피가 줄줄 흐르게 만들었다. 그런데 원각사의 절은 성종의 어머니 인수대비가 자주 가던 곳이었다. 그녀는 시아버지 세조처럼 불교에 호의적이었고 망해가던 조선 불교에 그나마 힘이 되어주던 실세가였다. 인수대비, 이런 고얀 유생들을 봤나? 소식을 들은 인수대비는 크게 노했고 성종이 겨우겨우 말려 진정을 시켰다. 성종, 어마마마 참소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이후 성종이 생각해낸 묘책은 유생들이 아예 절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산길을 막아버리는 것이었다. 그러자 유생들 사이에서는 점점 의혹이 일어났다. 사대부, 아니 왜 절 구경도 못하게 모든 길을 막았지? 곧 사원부 사관원 홍문안 관원들까지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 왕에게 성토했다. 전하, 선비들이 사찰의 풍경을 즐기지 못하게 길을 막는 것은 부당하옵니다. 혹시 중들을 보호하기 위해 유생들을 억누르려 하는 게 아니신지요? 그러자 성종은 반박했다.
백성들이 서로 각자의 도리를 지키고 살면 그만이지. 중들도 왕의 백성인데 내가 그들을 보호하는 게 뭐 그리 잘못이란 말이오. 그러나 신하들은 막무가내였다. 중들은 나라의 하등 도움이 되지 못하는 자들인데 어찌 그들이 전하의 백성이겠나이까. 이에 성종은 기가 막혀 노발대발했지만 결코 신하들의 기세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사대부들이 보기에 조선시대 중들은 백성도 아니었던 것이다. 심지어 실학자 유영원은 반개수록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유영원, 조선이라는 나라가 발전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먼저 전국의 중들에게 하루빨리 속세로 돌아오도록 명령한다. 이를 듣지 않는 자들은 재산을 몰수하고 사찰을 폐쇄하고 곤장 100대로 다스린다. 그런데도 말을 안 듣는 자가 있으면 모두 노비로 삼는다. 이러면 불안당 같은 승려들이 없어져서 조선은 부강해질 수 있다. 그렇더라도 불교는 없어지지 않았다. 인간의 내세신앙의 본능. 그렇다고 승려들이 조선시대 내내 괴롭힘만 당한 것은 아니었다. 사대부들은 노골적으로 불교를 멸시했지만 평민과 천민들은 꾸준히 절에 들려 시주를 했다. 이는 유학을 공부하는 양반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조선 초기만 하더라도 조정에서는 유교 이념 강화를 주장하다가도 집에 들어와서는 불공을 드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솔까말 야동 나쁘다고 집에서도 안 봄. 정통 유교의 활성화에 정성을 쏟았던 정조도 아버지 사도세자를 위해서는 사찰을 짓도록 했고 김홍도에게는 탱화를 그리도록 시켰다. 정조 임금이 왜 그랬을까? 정조도 평범한 인간이었으니까. 무슨 뜻? 조선시대 선비들은 이런 말을 했지. 사후세계는 공자님도 챙겨줄 수 없다고. 결국 왕이나 사대부들도 사후세계가 두려운 것은 마찬가지고 때문에 윤회사상이니 극락, 지옥에 관심이 없을 수는 없었던 거지. 하긴 유교가 완벽한 종교는 아니지. 그런 인간의 본능 때문에 조선시대의 불교는 꾸준히 연명할 수 있었어. 그런데 여기에도 시비가 없을 수 없었다. 15세기 후반 성종 때 이런 에피소드가 있다. 당시 어떤 사람이 부처님의 복을 받겠다고 절에 논밭을 시주했는데 오히려 그 뒤로 하는 일마다 망치고 결국 가세가 기울었던 것이다. 그래서 고을사또에게 따졌는데 패소하고 말았다. 아, 나 열받아. 이번에는 나라님에게 따져보겠어. 그리하여 신무고를 두드렸다. 그리고 성종이 듣고 보니 사정이 딱했다. 아니, 복을 받고자 시주한 것인데 집안이 오히려 망했다면 부처가 영 약발이 없는 것이 아닌가? 맞사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절에서 시주받은 걸 돌려줘야지. 그런 책임도 없이 무조건 시주만 받으려는 것은 잘못이다. 때문에 논밭을 돌려받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